오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신앙생활 좀 하면 교회 밥 좀 먹었으면 알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그때든 열매를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찍어버리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비유로 말씀하시다 한 사람이 어디에다가요? 포도원에다가 무엇을 심었다고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죠? 그냥 지나쳐도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 보면 왜 하필이면 무화과 나무에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지 않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무화과 나무면 무화과 나무들이 모여 있는 그 밭에다 심지 왜 하필이면 포도원에 심었냐, 그죠? 이 성경이 이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죠?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다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 한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이야기를 알 겁니다. 그죠? 구약 율법에서는 이러한 형태, 그죠? 포도원에 엉뚱한 나무, 다른 나무를 심는 이 행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번, 잘했다. 2번, 이 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2번입니다. 그죠? 이런 걸 했느냐, 그죠?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신명기 22장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포도원에 다른 종자를 심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그죠? 요즘에는 유전자 분야에서 교배하는, 그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또 수포 옥수수에 자꾸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러한 행위들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시고 완전한 지혜로 창조하신 것인데, 창조물인데, 이게 인간이 여기에다가 뭘 갖다 붙이고 살을 빼고 인간이 좋기에 만드는, 그죠? 이렇게 변형시키는 거. 이 행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섭리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전학적으로 이게 인간이 좀 풍요롭게, 그죠? 적게 심고 많이 거두고, 그죠? 작은 걸 기대하지 않고 큰 걸 기대하는 이 행위는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게으르게 뿌리고 그 이상의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노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종 교배, 그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막 작품을 만들었는데 선별합시고 와가지고 조금만 고치면 더 좋겠다, 점을 확 찍어버리면은 그 작가가 좋아할까요? 싫어하죠. 그죠? 자기 그건데 그걸 손을 댔으니까. 그죠? 이종 교배는 성경적으로 근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은 이종 교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표현이 혼합재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혼합재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금지시킨 행위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또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유실목이 있지 않습니까? 유실목을 심는 것은 금지하지 않았고, 현재도 포도원에 다른 유실목을 심는 그런 경우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밭에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심을 경우에는 특정한 영양분이 고갈될 수 있기 때문에 땅이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한 몇 년에 한번 땅을 갈아가지고 이전에는 포도나무를 심었다면 이번 다음에는 또 다른 나무를 심고 이런 어떤 바꾸는 것도 좋다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경우들이 오늘 비유에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단어가 단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들을 갖다 심은 게 아니라 무화과 나무 한 그루만 이게 딱 심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토양을 바꿀 만한 그런 어떤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표현은, 이 말씀 본문은 성경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건 명백하게 부정한 것이 되는 겁니다. 부정한 것. 즉 포도원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열매도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혼합재배라는 이런 부정한 이야기를 굳이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차지하더라도 이러한 부정, 그 다음에 정결, 그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그 경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스스로가 이 경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제 말 이해하시죠? 그죠?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는 혼합재배를 금지하고 있고 이동교배를 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면서 포도원에 어떤 포도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뽑아버리라 하니까 1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열매 맺으면 좋고 못 맺으면 불태워버리라, 찍어버리라, 이러면 얘기는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헷갈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는 분명히 혼합재배, 이종교배와 같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정한 것에 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정한 것이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는다라는 그 자체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당연히 포도나무를 심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정결한 것, 거룩한 것, 질서, 진리, 온전한 것,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보기 좋게 그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야기에 대한 토론이나 논의나 설명, 부연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는 아주 일방적으로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계를 무시하고 바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야기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그들의 질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일반적인 질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어떤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럼 진정한 참된 질서는 무엇이냐? 너희들이 말하는 질서는 무엇이냐? 나는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질서를 무너뜨렸다.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법 체제라든지 질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한 것이고 정말 국민 절대 다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인들만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은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이 줬어요? 그럼 그 부모님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땅을 만든 적이 없잖아요. 맨 처음에 질서가 없을 때 도대체 그 땅의 소유권은 누가 주장한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힘 있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는 질서라는 게 과연 진짜 참 질서인지 참 진리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 번쯤은 좀 의문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나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그래도 어쨌든 과반수 이상의 지지도를 나타내고 있고 그럭저럭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여당에서 주도하고 있는 법안들을 보면 검찰개혁법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정지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이라든지 아니면 대법관 정원을 30명 늘리는 이런 법원 조직법 개정안이라든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좋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잘 모르니까 좋습니다. 한다 치십시다. 그런데 그러한 법안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민생이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몇몇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 별로 이렇게 크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회에서 계류적인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들 보면 수천 수만 건인데 그 임기가 말기가 딱 되면 그게 다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그것들 중에 보면은 아동 돌봄 지원법이란지 한부모 가족 지원 개정법이란지 학교밥 청소년 지원 개정법이란지 장애인 복지법이란지 의료 관련 개정법이란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국민들 대다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법안들은 산더미 같이 있는데 이걸 다루지 않고 바쁘다고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지금 질서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질서들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며 과연 절대 다수 국민들이 여기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그런 것들이냐라는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절대 다수의 어떤 평범한 서민들을 위한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그냥 잘 다루지 않고 지금 여당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전에 여당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그놈이 그물이에요.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여기 국회의원 없죠? 혹시 가족들 있습니까? 이전에 사람 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전에 여당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고 늘 그렇게 해왔어요. 자기들만을 위한 질서, 진리 이런 것들에 급급해가지고 기득권을 누리고 그렇게 해왔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층이 세웠던 그 질서들 소위 말씀이라고 하면서 빙자해서 세웠던 그 주장들 그런 것들을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한 방에 그냥 허물어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 질서가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와서 자꾸 깨버리고 허물어버리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에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을 비비가 먹는 걸 보고 안식일 범했다. 너가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예수님이 주일날 안식일 날 병자 고치니까 안식일 범했다. 지금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좋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집에 있는 양새끼가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다. 주일날 빠졌다. 네 건지내나 안 건지내나? 건져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새끼도 건져내면서 영원한 지옥 멸망에 다다라 있는 육신의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고쳐주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힐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와 가난한 자들과 가까이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또 기적을 베푸신 것과 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기득권 세력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질 수 있는 거부감을 가진 것을 보면
기존의 그 유대 사회에 세워진 질서라는 것, 기존에 그들이 신봉하고 따르고 선이라고 생각하는, 그죠? 그런 것들, 자기들은 선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비롯해서 기독권들입니다. 자기들은 선하고, 자기들은 뭐 금식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자기들은 거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병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병이 걸렸다. 날 때부터 병이 들었으니까 넌 틀림없이 저주를 받은 인생이다. 가난하면 게을러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인 취급하는 이러한 어떤 질서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는 결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질서와 진리라는 것이 기준이 뭡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강력한 기준은 돈입니다.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도 되고 훌륭한 사람도 되고, 돈이 없으면 죄인이 되고 빚쟁이가 되고 사기꾼도 되고. 공부를 잘하면 존경을 받아요. 공부 못하면 무시를 당해요. 한 인격체가 존경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그 기준은 왜 공부이어야 되냐? 왜 이렇게 성격은 속된 말로 지랄 맞아도 공부만 잘하면 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고, 아무리 착하고 그래도 공부 못하면 찌지도 공부 못한다고 이렇게 취급하고, 왜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냐? 외모도 그래요. 외모가 좋으면은 그게 권력이 되어버린 세상이 됐어요. 못생긴 애들은 아무리 이쁜 옷을 입어도 태가 안 나니까 그게 죄인 취급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대의 질서가 되고, 그게 막 진리인 것처럼 기준이 되어버린 거, 이거 정말 바른 것이냐, 올바른 것이냐,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질서들이라고 말하는, 그죠? 쉽게 말하면 부유한 거, 공부 잘하는 거, 뭐 뛰어난 외모, 이런 것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강력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그죠? 또 좀 못생긴 사람도 이제는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모델들이, 못생긴 사람들이 탑 모델로 와가지고 하고, 직장에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최고 연봉자가 되고, 이게 불가능하겠죠. 그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죠? 성경에서는 포도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이나 포도나무, 포도는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도 이스라엘 상징해요. 그래서 포도라든지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그것은 선한 나무다, 좋은 나무다, 이렇게 이미 딱 그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나쁜 나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딱 고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기 좋게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또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두 개 딱 합쳐놨는데, 이게 그냥 혼합 재배가 되면서 부정하게 돼버린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이게 선하고 이게 선한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이게 부정하게 돼버리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은 부정한 것이 되어버렸다. 아마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질서를, 사실은 예수님은 이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면, 봐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이 분명히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이건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안식일날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이삭 까먹은 거라든지,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들이 죽어가는 그 병자를 고쳐주신 거,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죄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반대로
지금 선하고 선한 걸 합쳐놨으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하면은 부정한 것인데 예수님이 이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이게 부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진리와 질서,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항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주간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유대인들은 지금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했다. 예수님 그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새로운 질서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공부가 아니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되는 거. 그죠? 그리고 긍휼을 누구를 향한 겁니까? 긍휼은 사람을 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다른 것들보다 우선순위 되어서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잘생겨서 맛있는 거 더 주고, 못생겨서 맛없는 거 주고, 이게 아니라 불쌍하면 더 주고 안 불쌍하면 조금 주고, 이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한 태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한테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만큼 그에게 더욱더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것. 그리고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우리 세상의 영적인 세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얘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냐 포도나무냐 혹은 다른 나무냐라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면 됐다, 포도나무 됐다, 다른 이상한 나무 그러면 그건 별로 좋은 나무 아니네, 이게 아니라 어떤 나무든지 각자 그 나무의 특성에 맞는 열매를 맺었느냐, 그러면 됐다.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었느냐, 그럼 오케이. 2달란트는 2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었냐, 그럼 오케이. 1달란트도 1달란트만큼의 열매를 맺었으면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종은 그 땅을 파묻어 버려가지고 그걸 같이 가져왔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양이 작았어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책망을 받아서 그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다행한 것은 오늘 포도원 지기가 있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주인에게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찍어내버리라니까 주인님 1년만 딱 더 잡아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 나무나 농사에 관련된 그런 기간을 삼을 때 여기서 말하는 3년은 어떤 학자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을 만큼 성장하려면 한 3, 4년 걸린다. 3년 걸린다. 그리고 나무를 심고 열매를 맺으면 처음 3년은 못 쓴다, 버리라. 그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또 3년, 그럼 6년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주인이 몇 년 기다렸다고요? 3년 기다렸으니까 또 1년, 2년, 3년 맺지 못했다. 그죠? 그러면 총 몇 년입니까? 못해도 9년 내지 10년을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1년을 더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3년만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나무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기다리고 그게 한 10년은 되었으니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로 심겨졌다라는 것에 안심하면 안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다. 그러면 됐다.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기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아무리 무화과 나무든 포도나무든 무슨 나무든 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찍어 버려짐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천국 간다고 확신하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열매가 필요합니다. 열매. 내 신앙의 열매. 기도의 열매. 열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내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실제로 AD 70년, 예수님 태어나고 난 다음에 70년 내 로마에서 완전하게 이 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의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심판에 이르기 전에 그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내버린다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회개. 여러분,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7절 보시면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무엇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자녀란 그거 자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럭저럭 율법을 좀 지키고 흉내내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은 육신이 당하는, 우리 육체가 당하는 그 죄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보면 한 두어 사람이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그들의 피를 성전에서 죽여서 그 성전에 더럽혔는데 그들이 섞은 제물로 더럽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죄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은 좀 변방이잖아요. 변방. 유대가 그 중심이 우리 식으로 하면 수도권 같은 곳이고 갈릴리는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서울에서 중요한 데모 안 일납니다. 결정적인 데모는 어디서 나냐면은 광주하고 부산 마산에서 일어나요. 맞죠? 안 그렇습니까? 역사를 바꾸는 데모는 부산, 마산, 광주예요. 서울에서 서두면서 그런 거 안 일어나요. 변방에서 결정타가 일어나요. 견정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좀 방골 기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 벼르고 있다가 명절 때에 갈릴리 사람들이 제사 드리러 왔을 때 그 갈릴리 사람들의 일부를 학살을 시켜버렸어요. 성전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 성전에서 저렇게 당한 것 아니냐라고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는데 그때에 18명이 죽은 사고가 있었어요. 18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뭘 하다가요? 실로암 망대 보수공사 하다가 죽었어요.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면은 그들이 죽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느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 사고는 누구에게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결국은 당해야 될 그 보편적인 형벌입니다. 언제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어떻게 죽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는데 그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2003년도에 대구에서 끔찍한 사건이 나.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지하철 사고로서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그때에 192명이 죽고 6명이 실종되는 사건인데 50대 남자가 거기서 자살하려고 그 석유를 그냥 갖다 부어가지고 거기서 불을 질렀는데 그곳에서 9시 넘어서 그곳에서 수많은 시민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참 끔찍한 사건인데 근데 그 희생자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학 선교 단체에 갓 임명받은 간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는요 30년 동안 교회를 잘 다니고 있었다가 그날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다가 거기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는데 성경책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회 목사님 중학생 2학년 딸이 거기서 죽었어요. 희생자들 중에서 기독교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 항상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우리에겐 더 끔찍하고 무서운 영적 형벌이 있으니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늘 주셨어요. 3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나를 품고 모으려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싫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3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었냐? 거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삶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여전히 악한 일을 행한다고 한다면 마음으로만 잘못을 뉘우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는 행위로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외치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회개하라 하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에게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너희에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군인들과 세리들과 너희들에게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죠? 옷 두 벌 있는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옷 없는 자에게 옷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나쁜 짓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인애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고 했으니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곤란함과 아픔과 고통을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지기의 간곡한 부탁으로 1년이 연장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1년도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시간도 째깍째깍하고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그 시간과 맞닥뜨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의 한 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의 한 해가 얼마인지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도 그들의 한 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이건 미룰 일이 아니고 시급한 우리 인생의 과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인데 이 두려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진정성 있게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런 기준, 질서, 여기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언젠가는 맞아야 될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